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약대로 2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20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다윗 그러면 선하고 유능한 사람, 사울 이러면 그냥 악하고 좀 무능한 그러한 왕,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사울을 주로 찾아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외모가 뛰어나요. 요즘은 외모가 뛰어나면 다 용서 받는 시대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다른 사람들에게 쭉 사람들 모여있으면 다 어깨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외국에 사울이 성격 파탄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봤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한 일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는데요, 아버지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는 효자였고요,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사울도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인 하나의 예민함도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또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11장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냐,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사울이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냐, 그런 놈들 다 들고 와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백성들이 사울을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존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울 왕이 최고인데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이 우리 왕인데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사울이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까지 성경에는 사울이 6번의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전투로
사울이 죽게 되는 길보아 전쟁만 빼고 앞에 5번의 전쟁은요, 사울이 항상 압도적으로 승리해요. 군사가 10분의 1 이것도 안 될 때도 항상 사울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능하고 성격 파탄자 같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울은 나가면 항상 이기는, 승리하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유능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려고 할 때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최고인데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11지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울이 왜 그의 마지막을 그 비참하게 자살하잖아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된 뒤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에서 언제나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말을 하나님의 그 꾸짖는 말을 부른 것이 그 뒤에 있는 15장에 우리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싹 멸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 사울이 가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양, 소, 좋은 이것, 재물들 이런 거 다 빼돌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만나서 아니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왜 이 양들, 소들 이거 다 뭡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내가 따로 모아둔 겁니다. 따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거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백성들이 알게 되면 내가 창피하니까. 백성들이 알게 하면 백성들이 우리 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왕이야. 하나님이 함께해.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사무엘을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함께 지금 나가서 제사 한번 같이 드려주세요. 언제 한번 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사무엘이 얼마나 한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도 전력차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왕으로서 기쁩니까? 근데 사울이 보인 태도는 뭐예요?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이후로부터 정말 파멸의 길로 몰아가잖아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이런 거에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도 길보아 전투에도 나 이렇게 져서 창피한 모습 보이기 싫다. 그래서 자기 따라다니는 시종에게 나 좀 죽여다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칼을 안고 엎어져서 자살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창피해서.
백성들 앞에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자기가 정한 답,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을 인생의 답으로 삼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울이 이전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에서 또 오늘 사건부터 시작해서 점점 추락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12장에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3장이니까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고 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싸울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까 8절부터 읽었는데 1.7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까 3,000명이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블레셋 군대는 지금 얼마가 모여서 쳐들어오냐면 5절을 보니까 병거만 3만 대. 병거만 3만 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탱크가 이스라엘 블레셋에는 탱크가 3만 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옆에 5절 그 옆에 보니까 마병이 6,000이래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장갑차가 6,000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병은 백성의 숫자는 어떻게? 바다에 모래하다. 보병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탱크나 장갑차 없고 기병, 마병 없고 보병만 몇 명? 3,000명. 저쪽은 탱크만 몇 대? 3만 대.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시작되지 않은 싸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그 기간이 7일째 1회를 기다리는데 7일째 되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지금 누가 안 지키고 있어요? 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렸어요. 2년 동안을 여기서 전쟁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서 처음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블레셋 군대 저 앞에 믹마스에 모이는 거 보니까 병거가 3만 대나 모이고 기병이 6,000여 점점 저렇게 모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고 병사들 하나씩 뭐 싸워봐야 잡아준다 이제 분열되어 도망갈 그런 기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울은 왕인데 이 전쟁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얼마나 모여요? 병거 3만 명, 기병 6천, 모리알 같은 보병의 숫자 그렇게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사울이 행한 일입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울에게 내려진 대가가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으니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사울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이 뭘 잘못했나?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그 상황에서 좀 잔혹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 삼을 것을 기준 삼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상황을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고 내가 보기에 이렇고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정한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싸움의 상황은 점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요.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번제는 율법에 누구만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하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예를 집하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님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고 점점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면 왕이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할 때 기준이 자기였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바꿔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인 내가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더 옳다고 내 소견에 의하면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준 삼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사무엘이 늦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도착하냐면 지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기다리다 7일째 1회 만에 오기로 했는데 아무니까 그 1회가 되는 날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사무엘이 언제 도착합니까? 8일째 되는 날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 1회 되는 날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오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한 시간 내에 사실은 도착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삶에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자신을 사울이 바꿔치기 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가는 것보다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참 재미있는 것이 사울은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보기에 내가라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사무엘이 얘기할 때 뭐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의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무엘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사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뭐가 옳은가? 내가 보기에 어떤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이는가? 내가 보기에 어떤 게 더 최선인가? 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이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단강 평소에는 이렇게 좁은 이런 시내인데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에 건너잖아요. 우기가 되면 폭이 한 1km까지 넓어지는 그런 큰 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물사이즈 함부로 못 건너가죠. 자, 딱 그때 건너가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각 대표들이, 장로들이, 지휘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의논하면 어떤 답들이 나올까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로 그냥 거세게 흘러가는 물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다가 법궤도 떠내려가고 제사장도 떠내려가면 그거 어떡하나?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디가 제일 방법이 좋을까? 어디가 제일 물살이 연약하게 흐를까? 어디가 제일 가능이 그래도 그나마 낮아서 좀 덜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는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아마 제일 반대표가 많을 거예요. 여유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성을 한 방법씩 보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하면 그 방법은 회개해야죠.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우리 모여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성에 어느 부분이 금이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 보초들이 제일 경계 잘 안 하고 졸고 있는지 그거 찾더라도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한 번도 고려되지 않고 회귀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자기 방법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합리화.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결단력 있는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걸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에요. 기준 삼을 것을 기준 삼아요. 우리의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판단은 우리 생각에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지키지 않은 건 아니고 사실은 지키지 않는 것처럼 사울이 이야기하죠. 사울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처럼 점점 불리해지고 적들은 점점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인들은 도망갈 것 같고 이때 뭔가를 해줘야 내가 지도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 같죠. 그래서 당장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결국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결정은 부끄러운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한 기한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즘같이 스피드전 시대에는 일주일 어떻게 기다린다. 2시간 만에 그런 시대인데 정보가 빠를 때겠죠. 고대전쟁은요 스피드전이 아니에요. 심지어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모여서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쪽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군들이 나와서 야 하면서 도발을 하고 저쪽에서 나와서도 또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럼 우리 장군들끼리 한번 싸워볼까?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면 병사들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7일 어떻게 기다리나? 그건 이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붙자. 그 마감이 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사실은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자 한 그날에 사실 사무엘은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하네.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대에 사무엘이 와서 도착하는 거죠. 왜 늦게 왔는데 7일을 기다리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다리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오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다르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가 핑계는 있어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게 지금 무관심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무능력해 보이고 우리 상황이 평안할 때 예배드리고 평안할 때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불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삶에 정말 힘든 무게를 견뎌야 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라도 우리가 또 아무리 내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게 해야지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도요, 앞으로 모든 제사를 다 내가 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에만 내가 번제를 진행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해 보입니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상황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는 점검해보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점검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 각오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라고 자꾸 나오죠. 이 말씀 보면, 이 14절 말씀 보면 지금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초기거든요. 당시 이제 왕에서 쫓겨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징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내 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삼을 거야. 너 쫓아내고. 너 끝이야. 사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같이 벼락에 맞아서 죽든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다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왕이 되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사울의 삶이 어때요?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해요? 40년 동안. 이게 초기예요. 왕이 되고 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 우리 생각하기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이 이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번에 사울을 쫓아내고 사울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왜 그의 삶을 계속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4장하고 15장에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과에서 이기고 아말렉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때 말을 듣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다른 자를 왕으로서 똑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울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다시 나의 마음을 충동하고 다시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서 답을 찾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때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아오기를 4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40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울은 돌이켜서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그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서 답을 찾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로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은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얻고 성경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씀을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주실 거예요. 저희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고해서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